가을의 계절, 알록달록 나뭇잎이 물들어가고 많은 열매들이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사랑도 짙게 묻들고 결실로 많은 커플들이 결혼을 하고 있죠. 보통 이 결혼식장에서 이렇게 서약을 합니다. 나 이강렬은 그대를 저의 결혼할 아내로 맞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그대를 뭐하고? 사랑하고 아끼며 그대 남편이 될 것을 하나님과 부모님과 성도들 앞에서 뭐합니다? 서약합니다 라고 하면서 맹세를 해요. 여러분 그렇게 서약했던 날 기억하시는 분 계시죠? 그리고 또 앞으로 서약하기를 소망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유부클럽에 가입 중이신 우리 유부남, 유부녀들은 이미 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이 고백하실 때 참 많이 떨리지 않으셨습니까? 얼떨결에 마치 따라하고 있지만 이 약속이 꼭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또한 컸을 줄 압니다. 어떤 분들은 보니까 이 서약을 할 때 눈물을 흘리신 분들도 계세요. 정말 아내를,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이 크신 거죠. 어떤 분은 고백하면서 당당하게 선포하듯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옆에 계신 어른들이 축하하시면서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좋을 때다. 언제까지 가나 한번 보자. 싱어송라이터인 한 자매가 한옥마을에 금요일 밤에 와서 버스킹을 했습니다. 그 버스킹을 응원하러 저녁에 한옥마을에 갔는데요. 가까이에서 보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여자 자매가 연예인 중에 조보아라고 혹시 아시나요? 골목 식당에 나왔던 연예인 조보아를 너무 닮은 거예요. 진짜 예쁘더라고요. 그렇게 만나고 집에 와서 제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자매 조보아 씨 많이 닮았더라. 진짜 예쁘대. 근데 자기가 옆에 서 있는데 창조 태양이를 낳았는데도 내 눈에는 자기가 더 빛나 보이더라고. 전혀 뿔리지 않더라고. 누가 말했다고요? 제가요. 제 눈에는 진짜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와이프의 입에 미소가 쫙 귀에 입이 걸려 있어요. 그러더니 이렇게 물어봅니다. 진짜? 그럼 저 어떻게 말해야 돼요? 당연히 진짜지. 내가 오히려 자기 때문에 어깨가 올라가더라고 하면서 막 어깨 이렇게까지 막 신용하면서 막 해줬어요. 그랬더니 와이프가 뭐라고 고백했게요? 딩동댕 사랑해. 오글거리시죠? 우리 옆 사람 한번 바라봅시다. 혹 연인끼리 가족끼리 모여있는 사람도 있으시면 한번 눈을 뚫어지게 쳐다봐 주세요. 그리고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사랑해. 제가 왜 이 오글거리는 멘트를 하면서 사랑을 고백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버스킹 공연을 하고 오는데 같이 갔던 현준이, 우리 빡빡이 현준이가 제 아내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사모님은 왜 목사님과 결혼하셨어요? 뜬금없는 질문을 오는 밤중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더니 제 아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너무 강해서 저는 남자들 위해 군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존경하는 사람을 만나야 내 남편을 머리로 인정할 것 같더라고요. 저는 제 남편을 존경합니다 라는 말로 했지. 현재 거짓말 아니지? 정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운전하는데 악셀레터를 계속 밟고 싶은 거예요. 마음이 이미 하늘 위로 올라가 있었어요. 차를 타고 오는 내내 표현은 못했지만 너무 기분이 좋아서 그날 저녁에 또 동건이와 또 하윤이가 응원차 또 같이 왔거든요. 또 같이 모여서 바로 통닭집 가서 통닭 뜯어먹고 누가 냈겠어요? 제가 냈겠죠. 이처럼 고백은 힘이 있습니다. 고백이 진짜 힘이 있어요. 고백은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동시에 그 마음을 증명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에 누구를 세우죠? 증인을 세워요. 증인의 고백을 통해 죄가 증명되기도 하고 부정되기도 합니다. 증인으로 하여금 다음과 같은 선서서를 낭독하게 합니다.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뭐합니다? 맹세합니다 라고 말을 해요. 이 선서서를 낭독한 이후에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서명 날인까지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증언석에서 증언을 시작하죠. 오늘 본문에 이 고백의 힘이 얼마나 큰가라는 것을 너무나 잘 보여줍니다. 본문 5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무리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앞에 예수님을 끌고 갑니다. 54절에 보니까 대제사장의 어디다? 집이다 라고 말을 해요. 한밤중에 대제사장의 집에서 예수님을 위한 유대 재판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에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요, 유대 재판은 해가 진 다음에는 보통 진행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중요한 사안일수록 숙려 시간이 많이 필요했기 때문에 밤에는 절대 다루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보통 일몰 후에는 벌금형과 관련된 재판만 진행됐다고 하죠. 두 번째 문제는요, 모든 재판은 성전 뜰 앞 심판의 장소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오늘 심판은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죠? 대제사장의 집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찌된 영문인지 대제사장의 집에 공회원들, 사내들인 회원들이 모여 신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내들인 공의회에 속해 있는 사람의 수를 대제사장을 포함해 71명 혹은 70명이라고 말합니다. 대제사장의 집이 컸어요? 작았어요? 큰 거예요. 지금 여기에 보이는 것처럼 예수님 하나 세워놓고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이렇게 바라보며 신문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렇게 불법 재판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몰랐을까요? 아셨겠죠. 그들은 예수님께 이런저런 질문을 쏟아놓습니다. 잘못은 지금 본인들이 저지르면서 예수님의 잘못을 어떻게든 찾아내려고 애쓰고 있는 중이죠. 왜요? 본문 55절에 보니까 대제사장과 온 공회가 예수를 뭐 하려고?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한다라고 말을 해요. 예수님이 어떤 말만 하면 그 말의 꼬투리를 잡아 예수님을 칠 증거를 찾고 있어요. 뭐 하려고? 죽이려고. 예수님의 고백 하나하나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물어도 증거를 얻지 못하자 이번에는 증인을 세웁니다. 증인의 고백은 과거나 오늘이나 증명하는 힘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유대법에서도 두세 명의 증인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죠. 단 두세 명의 증인으로 세워진 그들의 말이 다 동일해야만 그 말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회가 내세웠던 사람들의 증언이 일치하지가 않아요. 56절 보세요.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뭐하지 못하니라? 일치하지 못하니라. 무슨 말일까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지금 예수님을 잡아 넘기려고 사람을 매수한 거예요. 마치 가룟 유다를 매수한 것처럼 이번에도 예수님의 죄를 증명할 그 사람들을 세워서 예수님 앞에 거짓 증거를 하도록 말하는 거죠. 없는 죄를 만들어서라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함합니다. 거짓 고백으로 위증하도록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해야 될 공의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가르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말하고 선포하고 가르쳤던 그들이, 누구보다도 말의 힘을 가지고 있던 그들이 지금 거짓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 증언하지 말라. 어디에 적혀 있죠? 십계명. 모세가 줬던 두 돌판 위에 적혀 있던 거짓 증언하지 말라라는 이 십계명의 말씀을 누가 어기고 있어요? 사내들인 공회 의원들이 저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불법을 판단하고 버려야 할 자들이 자신이 가진 기득권으로 오히려 불법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반드시 예수님을 죽이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증거도 없고 증인의 말도 일치하지 않아요. 죽이고 싶어서 데려왔는데 죽일 명분을 찾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자 60절에 대제사장이 몰아가듯이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저희도 살면서 생각보다 억울한 일들을 많이 당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살아가면서 여러분 억울한 일 당해 보셨습니까? 억울해서 속이 터지고 잠이 안 오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짜증나는 거, 밥 먹는 것만으로도 화가 날 상황들 여러분 경험해 보셨나요? 혹 작년에는 경험하셨나요? 혹 내년에는 경험하게 될까요? 경험할 확률이 너무 높아요. 저도 살면서 참 이 억울한 일들을 많이 당했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제가 좀 잘생겼죠? 제 입으로 말하기 그렇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으셔서 그래서 제가 참 많은 오해를 많이 받았어요. 이 잘생긴 얼굴 때문에 엄청 놀았을 거다, 여자를 엄청 좋아할 거다. 저 여자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거 엄청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제 친구들보다는 아닌 것 같은데 참 많은 그런 오해를 받기 시작했었습니다. 어릴 때 제가 참 게임을 좋아했거든요. 오락실 게임을 좋아해서 호성동 기린중학교 앞에 있던 연우 오락실에 게임하고 싶어서 초등학교 6학년 그 북초등학교 다닐 때 상당히 먼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점심시간에 밥을 5분 만에 먹고 뛰어가서 게임을 하고 몰래 와서 담을 넘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만큼 게임을 좋아했겠어요? 그랬던 저의 모습을 보고 아버지가 버릇을 제대로 고쳐야 된다 하고 플라스틱 바따 초록색 공부보약이라고 적혀져 있는 이 공부보약 배트로 맴매 보약을 주셨어요. 어찌나 그 보약이 쓰고 쓰던지 다시는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그런데 한 달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이상한 게 머릿속에서 그 스트리트 파이터 연속 콤보 하는 거 그게 막 떠올라요. 나도 모르게 손에서 콤보 하는 기술들이 막 그려져요. 그래서 문구점 앞에 몰래 하다가 나가면 괜찮겠지. 왜냐면 당시에 문구점 앞에서 게임 하잖아요. 누가 감싸고 있어요? 친구들이 확 감싸고 있어요. 친구들의 보호를 받으며 게임할 수 있는 곳 문구점 앞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여러 증인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지나가시던 교회 집사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자녀 데리고 왔다가 저를 보고 아버지에게 한 말씀 하시죠. 아무개 데리러 갔는데 거기 강렬이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보약 먹으러 가야 되는 거예요. 보약을 먹다 보니 진짜 게임을 아예 끊게 됐어요. 뭐가 무서워서? 맞는 게 무서워서. 그 증언할 사람들이 너무나 싫어서 도망치고 도망쳤어요. 그렇게 끊었는데 어느 날 친구와 함께 연호 오락실 앞에 그냥 서 있었거든요. 안 들어갔어요. 게임 안 했어요. 집에 갔더니 아빠의 눈빛이 달라요. 강렬, 게임하고 왔지. 그 짧은 사이에 누군가가 또 제보한 거예요. 이강렬이 연우 오락실에서 게임 하더라. 여러분, 카더라 조심하셔야 됩니다. 카더라의 뉴스의 주인공이 되어서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을 보냈거든요. 목사의 자녀인 게 그때 그렇게 싫었어요. 나는 그저 열심히 살아갈 뿐인데 나를 너무나 많은 분들이 지켜보며 거짓 증언을 하시니 내가 예수도 아니고 어찌하오리이까 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라는 말처럼 주변의 거짓 증언 때문에 난처한 일을 참 많이 당하게 됩니다. 직장에서 너무 많이 경험하죠. 제가 좀 직장생활 조금 경험해 봤더니 이 점심시간이 참 무섭더라고요. 점심시간에 모여서
아, 우리 대리님, 우리 과장님 진짜 우리랑 함께 있어서 너무 좋더라. 너무 감사해.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야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점심시간에 뭐라고 하죠? 뭐뭐 카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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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험담만 하는 거예요. 거짓 증언을 막 내놓아요. 그러고 나서 보면 왠지 나도 그 자리에 함께 있지 않으면 나도 카더라의 주인공이 될까봐 두려울 때가 있어요? 없어요? 내년부터 우리가 같이 밥을 먹고 속으로 공동체를 할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카더라 카더라 하는 분 계시면 누구한테 제보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제보하셔야 돼요. 저한테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제보하시면서 하나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잠잠하게 해주세요. 입이 꼭 닫히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대제사장이 신문을 해요. 물어봐요. 여러분이라고 하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라면 억울해서 분해서 이성적으로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물었을 거예요. 나의 무죄를 증명하는 것을 넘어 무고죄로 사내들인 공의회를 고소했을 겁니다. 오늘날로 하면 변호사를 선임하겠죠. 여러분이라고 하면 그러지 않겠습니까? 최근 방영 중인 1,000원짜리 변호사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보시는 분 계신가요?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종잡을 수 없는 괴짜 변호사 천지훈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수임료가 단돈 얼마인 줄 아세요? 1,000원. 그래서 1,000원짜리 변호사 천지훈이라고 합니다. 시청률, OTT 순위, 화제성 등 모든 흥행 지표에서 지금 1위를 석권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청률이 자그마치 지난주에는 전국 평균 15%에 이르렀다라고 말을 해요. 유튜브를 보는 시대 가운데 15%면 상당히 높은 수치입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이 드라마를 좋아할까요? 왜 이렇게 화제가 될까요? 백 없는 의뢰인들의 가장 든든한 백이 지금 누가 돼주고 있는 거예요? 천지훈 변호사가 돼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일상에서 백 없어서 돈 없어서 힘 없어서 일어나는 불법적인 일들, 억울한 일들,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우리 안에 정의에 대한 갈증이 있어요. 정의로운 사회에 대한 열망이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바로잡고 싶고 되돌리고 싶은 소망이 있죠. 내가 조금 정의롭지 못한 사회에 살았더라 하더라도 내 자녀만큼은 더 정의로운 사회에서 피해보지 않고 살아가기를 바라는 많은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이 드라마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왠지 모를 통쾌한 마음이 들어요. 모든 억울했던 일, 거짓 증인과 증거들을 어떻게 이 천지훈 변호사가 해결할지 막 기대가 되어집니다. 근데 이 8회 때 이 드라마에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정의로운 사회는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내놔요. 그리고 이 대답에 이렇게 말합니다. 죄 지은 자들이 마땅히 죄값을 치르는 사회, 편법과 불법으로 이득을 보는 자들이 없는 사회,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이 좌절하지 않는 사회, 그게 바로 정의로운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직장은 어떠신가요? 우리는 정의로운 사회를 꿈꾸지만 역설적이게도 현실에서는 법대로 해라 라는 말이 가장 무섭게 다가옵니다. 거짓 증언과 모함 그리고 조작이 판치는 세상, 죄로 얼룩진 세상을 지금 누구도 사신다고요? 예수님도 사셨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해줍니다. 예수님은 죄로 가득한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보여주셨어요. 가난한 자, 연약한 자, 상처와 아픔과 결핍이 가득했던 자, 유대 사회로부터 배척을 받고 저주받았다라고 하면서 손가락질을 받았던 자들과 함께 하셨다라고 성경이 증거하죠.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셨고 대안을 보여주셨어요. 거짓 증언과 거짓 유혹에 다름 아닌 성경 말씀으로 시험 받으실 때부터 승리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렇게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걸어가셨죠. 그랬던 예수님이 이번에는 대제사장들의 말을 하나하나 꼬치꼬치 깨묻기보다는
침묵하시고 아무 대답도 안 하셨다라고 61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6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억울해도 너무 억울한 일입니다. 예수님이라면 그들을 말로도 분명히 이길 수 있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지혜를 가지고 계시고 지식을 갖고 계시며 그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로는 예수님을 이길 자가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로 이기시기보다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그 자리에 있는 70명을 한 번에 다 쓸어버리시기보다 오히려 그들의 거짓 고백과 거짓 증언에 뭐 하셨다고요? 침묵하셨어요. 왜 침묵하실까요? 어쩔 수 없이 인정할 때 보통 우리가 침묵합니다. 그리고 또 강력한 반증의 의미로 침묵하기도 하죠. 예수님은 바로 잡을 때가 있고 침묵할 때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침묵이 오히려 더 강하게 작용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침묵의 입술을 허락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억울한 것 다 드러내고 싶죠. 잘못된 것 다 드러내고 싶을 때 많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바로 잡아서 막 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말한 그 말에 누가 넘어져요? 내가 넘어져요. 내가 정한 룰에 내가 넘어져요. 저희 아버지가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강렬아, 교회법 너무 많이 만들지 마. 교회법 만들어서 성도들이 안전하게 온전하게 서갈 것처럼 보여지지만 교회법 때문에 성도도 죽고 너도 올무가 될 수가 있어. 근데 가정 안에 법이 많아지잖아요. 관계가 힘들어져요. 날카로워집니다. 서로를 대하는 잣대를 대하게 돼요.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침묵할 때가 있다. 억울하지, 화가 나지, 다 바로잡고 싶지. 그런데 바로 잡아야 할 때가 있지만 침묵할 때가 있다. 다수의 일들은 결국 뭐가 지나가면 드러나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가면 드러나게 돼요. 시간이 답해줄 때가 너무 많아요. 지금은 이해할 수 없고 지금은 억울하고 지금은 다 까발리고 싶은데 결국엔 시간이 잘못을 드러나게 하고 안에 있던 암덩어리와 같은 것들을 밝히 비추고 사라지게 하더라고요. 예수님의 침묵에도 대제사장은 61절 하반절에 다시 묻습니다.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여기서 찬송받을 이 말은 예수님을 대신해서 표현한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메시아 구원자를 뜻하죠. 즉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냐? 라고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이번에도 침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말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예수님 그동안 계속 침묵하셨어요. 이번에는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침묵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저 같으면 침묵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들이 지금 안 달라서 예수님께 묻고 묻잖아요. 지들 스스로 말하면서 증언을 하고 지들 스스로 증언하는 사람을 세워서 말하는데 말이 맞지 않고 그러다 보니 계속 예수님께 묻고 물어요. 지금 누가 갑인데 을이 되고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무리가 지금 위치로 볼 때는 갑인데 점점 을이 되고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이 순간에 또 침묵하고 넘어가시면 오히려 대제사장과 무리들이 더 화가 나고 더 분노하고 더 자신들의 부족함을 서로 비난하면서 탄식하고 자기들끼리 해산할지도 모릅니다. 이 상황과 환경에서 말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 벗어나기가 더 쉬운 환경이 예수님께 주어진 거죠. 그들의 꾀임에 예수님이 굳이 말해서 넘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6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더 이상 오해받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이들이 하는 꾀임에 넘어가지 않아도 됩니다. 침묵해도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내가 그니라 찬송받을 이의 아들,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메시아다라고 말을 갑자기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에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들이 보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이죠. 권능자는 하나님이에요. 인자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계신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실 거다. 앉아 있는 거를 너네가 볼 거다 말합니다.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은 다니엘서 7장 13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14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이 만국을 다스리는 영광과 영원한 통치권을 누구에게 위임하셨다고요? 예수님께 위임했다. 그게 바로 내가 그 인자다. 나는 그냥 살아서 있다가 죽는 당장 로마 정권으로부터 너희를 구원할 인간 메시아가 아니라 신적인 권세를 가진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는 신적인 존재다라고 예수님 스스로를 드러내세요. 예수님은 침묵을 깨시고 자기 고백, 신앙 고백을 하십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렸던 메시아 그리스도다. 사람 메시아가 아니라 신적 권위를 가진 메시아 하나님과 같은 존재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대제사장들이 자기 옷을 찢어요. 우리가 더 무슨 증인이 필요합니까? 신성모독을 하고 있으니 예수님을 당장 사형에 처합시다 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자기 고백은, 신앙 고백은 예수님 스스로 죽음에 이르게 한 고백이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상황이 진전될 것을 모르셨을까요? 아니요. 침묵하실 때 그들의 연약함, 그들의 부족함, 그들의 지혜 없음이 다 드러났었잖아요. 침묵하셔도 되는데 자신이 죽을 것을 알면서도 스스로 자신의 신앙 고백, 자신이 누구인지를 말하신다라는 거죠. 마치 사형을 말하기를 기다렸던 자처럼 죽음의 길로, 십자가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걸어가십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요구하실 때가 옵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밝히 드러내야 할 때가 분명히 온다라는 거예요. 침묵할 때도 있어야 되지만 내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 당당히 드러내야 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그 때가 좋은 때예요? 안 좋은 때예요? 안 좋은 때예요. 예수님이 처하신 상황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고, 예수님을 치려고 했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라는 거죠. 침묵이 답일 때도 있지만 침묵을 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그 때가 좋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점점 우리가 사는 사회를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게 여러분에게 유익이십니까? 아니십니까? 내가 목사다, 내가 사모다, 내가 이 교회 장로다, 권사다, 집사다 말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세요? 아니면 오히려 불이익이 되시나요? 목사라고 말하는 게 불편해요.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게 불편해요. 그러면 뭔가 더 줘야 할 것 같고, 뭔가 더 희생해야 될 것 같고, 뭔가 더 피해봐야 될 것 같고, 뭔가 내가 낮아지는 것 같아요. 우리를 움츠러들게 하죠. 상황 속에서, 환경 속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커 보였던 예수님이, 내가 신앙의 주로 예수님 때문에 생명을 얻었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어느 상황, 어떤 환경에서는 예수님이 그렇게 작아 보일 때가 있어요.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처럼 말이죠. 베드로도 예수님과 비슷한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여종이 물어요. 너 예수님과 같이 다녔던 사람 아니냐?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뭐 하죠? 부정해요. 또 물어요. 70절에 어떻게 해요? 또 부정해요. 그러더니 여종이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또 묻습니다. 7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71절 말씀 시작.
부인했던 베드로가 세 번째는 뭐 했어요? 저주하고 맹세해요. 지금 뭐 하는 거냐면, 야, 봐, 내가 진짜 예수님과 함께 했으면 내가 스스로 죽는다. 이렇게 스스로를 저주하고 맹세하는 것을 지금 누가 하고 있다고요? 베드로가요. 베드로가 이전에 뭐라고 말했는데요? 예수님과 희희낙낙 맛있게 밥 먹고 만찬을 즐길 때, 성만찬을 즐길 때는 뭐라고? 예수님,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자가 예수님과 비슷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으니까 70명이 넘는 사람, 그 주변에 있는 하인들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하니까, 네가 진짜 예수랑 함께 했던 사람이냐? 라고 말하기 시작하니까 뭐 했다고요? 부인했다고요. 우리도 상황과 환경 속에 우리의 신앙을 타협할 수 있습니다. 너도 그 상황 돼봐라. 그렇게 된다. 너도 직장생활 해봐. 당연한 일이야. 라고 말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게 누구의 연약함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목사라고 말하지 말라는 목사나, 달려있는 십자가를 움켜쥐고 갔던 전도사나, 그리고 새 차를 뽑아 그 십자가마저 떼어놨던 저의 연약함이 여러분의 연약함일지도 몰라요. 그렇게 패배자의 마음으로 베드로가 돌아섭니다. 눈물로 고향으로 가죠. 그때도 예수님은 베드로를 기억하셨을까요? 성경은 요한복음에 보니까 베드로를 기억하셨대요. 불에서 예수님이 모욕당하는 것을 지켜봤던 베드로, 그 불 앞에서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 다시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가 오기 전에 숯불을 피워놓으셨어요. 뭐가 생각나게? 지난날 예수님을 결코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말했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3번이나 부인했던 자신의 연약함을 상징할 만한 숯불이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질문하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몇 번 물어봐요? 3번. 옆 사람한테 질문해 봅시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마지막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물으셨지만 반대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느끼죠. 너가 무슨 짓을 해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가 나를 3번 부인해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가 그 상황과 환경 속에 나를 버렸어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았다. 왜? 사랑하니까. 같이 찬양할 텐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좀 어떻게 다가오시나요? 아이, 내가 언제 예수님 부인했다고? 내가 언제 예수님 거절했다고? 내가 언제 예수님 대제장처럼 죽이려 했나? 내가 언제 베드로처럼 부인했나? 말하실 분도 계시죠. 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한 안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사로 살아가면서 저에게도 이런 고민이 들더라고요. 이런 상황과 이런 환경에서도 내가 예수님의 나의 주인으로 고백할 수 있을까? 그런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당당하게 자신의 신앙 고백을 통해 옆에서 멀리서 지켜보고 있던 베드로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말씀하셨던 예수님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멀찍이 떨어지셔서 말씀하실 거예요. 상황과 환경이 여러분 끌려가게 하죠. 상황과 환경 속에 하나님의 정의를 지키고 사는 게 어렵죠. 상황과 환경 속에 스스로 타협하게 되어지죠.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짓는지 깨닫지 못하고 죄를 그냥 범하고 살아가기 쉽죠. 그런데 그 길을 누구도 걸어가셨다고요? 예수님도 걸어가셨어요. 잡히고 신문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으로 끝나셨던 게 아니라 부활하셔서 저랑 여러분처럼 넘어지는 자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넘어지는 자들의 주인이 되어주셨어요. 우리보다 먼저 앞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먹을 것을 이미 주시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물어보십니다. 저도 여러분도 한번 질문해 봅시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내가 예수님을 정말 따르고 있습니까? 상황과 환경 속에 타협하면서 계속 넘어지고 있진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 넘어진 베드로가 저인데 저도 베드로가 제자에서 사도가 됐던 것처럼 저를 붙잡아 주셔서 다시 이끌어 주세요.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마음을 담아 오늘 이 찬양 같이 할 거예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기까지 기도해 주신 분들이 정말 계세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소망하며 엎드리고 기도했던 자들이 있으세요.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한 번, 두 번, 세 번, 아니 77번까지도 버렸던 자가 저이겠죠. 목사인 저도 시험이 다가올 때마다, 환경적으로 무너질 상황과 환경들이 처해질 때마다 제 삶이 와르르 무너지는 걸 경험해요. 정말 그래요. 와이프가 사랑해 라고 말해줄 때는 너무나 행복했는데 부딪혀서 서로의 마음이 너무 상해서 말하는 것조차 싫어질 때에는 천국이 어느 순간 지옥이 되어져 버려요.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내 부모에게 공경하라, 부모의 말을 듣고 그 마음에 새기는 게 쉽지가 않아요. 결혼을 준비하며 또 앞날을 준비하며 가정 위에 부딪히는 많은 일들 위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보다 세상의 생각대로 살고 싶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넘어질 때마다 예수님이 뭐 하세요? 분명히 찾아오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사랑의 고백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를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